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2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을 아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친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통일 찬송가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하신 후에 표춘규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통일 찬송가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셨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슬픔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큰 슬픔과 충격과 고통을 겪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론은 취임식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직분의 엄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속죄제의 제물로서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수송아지를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지 구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행위, 믿음 없이 행하는 행위나 또 옳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자신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가 마음 가운데 그러한 위임식의 제사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마음에 새겼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은 바로 아론에게 있는 네 아들들 중에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1절 말씀에 보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려 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으로 그 앞에서 바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두 아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이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갑니다.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아론의 그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죽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성소 안에 설치된 향단에 향을 사르는 불을 조속으로 피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향의 향불을 피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놋제단이라고 하는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다가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갈아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trange fire, 그러니까 이상한 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방법의 다른 불을 담아다가 그걸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나와서 그를 삼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신 말씀이 9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셔서 그들이 정신이 제대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들은 아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네 아들들도 제사장으로서 함께 지키는 시간이죠. 그리고 나온 다음에 8일째가 되었을 때 이제 아론의 취임식을 통하여서 아무래도 이제 회막에서 7일 동안 계속해서 그 안에만 머물다가 아마 이제 취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그들의 경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포도주나 독주를 했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한 아끼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깨어있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고 유지하며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 이와 같이 불경건하고 또한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루시지 않는다면 이런 불경건하고 망연된 모습이 백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들을 치시기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호히 거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죄가 백성들에게 누룩처럼 퍼지거나 전염병처럼 퍼지지 않도록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아들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아론은 이미 대제사장으로서 나시린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가족 중에 누가 죽어서 상이 났을 경우에는 머리를 풀고 또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 슬픔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엄중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원래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 시체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가족들이 상을 당했을 때 장사 지내는 것도 허락이 안 됩니다. 일반 백성들과 다른 규례가 적용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슬픔보다도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만 진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주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주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론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인간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는 두 아들들의 죽음을 인한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론과 그의 가족들을 대신하여서 너희 형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불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장사에 대한 애도를 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을지라도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형제를 잃은 슬픔이요, 또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들 중에 2명을 잃은 것은 큰 슬픔이기 때문에 그런 슬픔을 표현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아론에게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너희가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서 인간적인 슬픔과 감정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감당할 직분, 특히 하나님의 규례를 그 이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깨지 말고 너희도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치는 것을 면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그러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소제를 드린 화제물 중에 남은 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취해야 될 그 분깃을 얻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화제물 중에서도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소득과 화목 제물 중에서도 제사장에게 돌아갈 분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았는데 이미 다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번제는 가죽을 빼고 다 불살라 화제로 드리지만 속죄제는 하나님께 드릴 부분이 있고 제사장들이 취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두 아들들이 하나도 취하지 않고 속죄제의 그 제물 얻을 분깃을 취하지 않고 다 화제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규례대로 너희가 먹었어야 했는데 왜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는가라고 책망합니다. 그런데요, 19절에 아론이 대답한 대답을 보시면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도 다른 불 때문에 그들의 이런 일이 그들에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라고 대답합니다. 즉 이 말씀은 아론이 기분 나빠서 두 아들들과 음식을 거절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두 아들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와 행실로 섬기지 못하여서 화가 이렇게 미쳤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거룩함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새롭게 해야 될 텐데, 제가 얻을 분깃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취하여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말하는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론이 이 일에 인간적인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들을 보려고 하고, 자식을 잃은 슬픔보다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상황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견지하려고 하는 아론의 태도가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는데 우리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고 예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지키려는 부모와 배우자의 마음을 또 그들이 또 그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신앙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또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순간, 또 인간적인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있을 그러한 때에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선한 반응과 태도를 견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반응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4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가정 세미나를 위해서, 또 성경 공부를 위해서,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